우리가 지난 시간 그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일곱 집사로 선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을 돕는 사람으로서 선택되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돕는 자다,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도 역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나누었습니다. 빌립에 선택됐던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인데, 그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또 빌립이 이제 해외에 흩어져 나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의 더 핍박이 임했고, 또 오히려 그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교회는 이제 더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라 각자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각 민족들을 혼합하는, 그래서 이 강제 이주시키는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들만 계속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았고, 또 혼합 정책이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다른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당히 멸시하고 또 싫어했죠.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순수한 혈통이라면서 자기네들 우월감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상당히 극적인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상당히 서로가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치리하는 큰 이 기관 중에 하나가 공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셨을 때에 바로 공회로 불려가셨었거든요. 그때에 누가 재판장으로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의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문하고 묻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사법권이 없었어요.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지금 누가 갔느냐? 바로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헬라화된 유대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헬라화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정통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빌립은 그래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래도 큰 이 장점으로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 나아갈 때에 그저 그냥 말씀만 증거한 게 아니고 말씀 증거와 함께 더불어 무엇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 표적과 이적이 그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무엇을 도왔느냐?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8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를 이 과정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6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표적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신앙의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신앙의 체험도 그들이 했을 때에 그때 그들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체험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체험의 신앙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음이 생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나갔느냐?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넘겨주시고 이게 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 원어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타, 폰에, 메갈레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본타라고 하는 이 지르다라는 것,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연상이 되는가 하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볼 때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귀신들이 상당히 괴로워하며 나가는 것 같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괴로워하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인 것들을 가만 보면 사실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보온타라는 단어 이제 지르다인데 이게 원형은 보아오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쁨과 구원의 외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과 구원의 외침. 그리고 크게 소리를 냈다라고 해는 지금 저기 있는 폰의 음성 소리 그리고 메갈레인데 메갈레의 원어는 메가스예요. 메가스. 이거의 그 뜻은 또 무엇이 있냐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위대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에게 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 다시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던 것들은 무엇이냐? 욕망에 사로잡힌 자, 미워한 마음이 있었던 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주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 나에게 매여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떨어져 나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한 기쁨의 소리, 그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아까 저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이적들,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느냐?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표적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 질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이적들도 등장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단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 복음의 순간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소리, 그리고 구원의 감격의 함성, 다른 말로 우리가 함성이라고 보다는 찬양, 구원에 이르는 찬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이제는 발생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 웰이라는 박사가 그에 대해서 Sermons on Acts라는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신약 성경 안에 명사, 어미 변화로 파생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쁨, 지금 현재 저기에서 단어로 기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쁨이 이 헬라어로 단어가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그런데 그 밑에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는 뭐냐? 은혜예요. 카라는 기쁨이고 카리스는 은혜. 비슷하죠? 그 끝에 어미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라, 기쁨이라는 단어, 아까 이 온서 기뻐하다,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카라에 대한 의미들 중에 무엇이 또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승화된 기쁨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라는 기쁨은 그저 그냥 즐거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화된 기쁨이면 어떤 기쁨을 말해줄까요? 구원에 따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 기쁨. 그러니까 온 성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임하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또 우리는 이러한 기록된 이야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립은 다섯 번째, 빌립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은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우리 지난 이번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제 배움을 가졌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 시몬 베드로 할 때 함께 나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리라 생각하고 천국 열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천국 열쇠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느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입문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이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간기를 거쳐서 복음서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복음서가 있던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어느 시대로 열리게 되느냐? 성령의 시대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새 시대를 여는 입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유대주의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유대 지역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로 또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특별히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의 사용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매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매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를 관계에서 우리가 봅니다. 인간 관계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관계적인 것으로 보게 돼요. 자, 이걸 관점으로 볼 때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껄끄러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접촉하고 싶지 않은, 서로가 그냥 편하게 원수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났을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보내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게 돼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곳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엔 원수 같은 곳,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천국 열쇠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 복음의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 매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 역할이 그 안에 드러나는구나,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백성이 믿었고, 그 백성이 믿었다는 이야기,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빌립과는 다르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빌립은 헬라화된 유대인으로서 조금 더 가깝게 사마리아인들이 가깝게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정통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껄끄럽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매이는 게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지요. 빌립은 가사 광야의 길로 갔는데, 그 가사 광야 길로 갈 때에 혼자 자신의 의지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따라 가사 광야 길로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고급 관리이며 큰 권세를 지니고 있던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고 무엇을 공표하느냐? 그가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공표하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세례는 시간이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꼭 물어봐요. 세례 받기 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꼭 묻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대답할 때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성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빌립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18장 21절의 가르침이고, 자, 사도행전 8장 27절은 시편 68편 31절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은데, 한번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위에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이에요. 가로치고 되어 있죠. 위에 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게 사도행전 8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편 68편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는 하느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그러면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의 노란 글씨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서는 어디에 노란 글씨로 지칭하고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죠. 구스인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구스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구스인이라 얘기하느냐?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구스인이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시편 68편 31절을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서 보면,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구약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계속적으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절 속의 빌립은 별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가 계속 나왔던 이 말씀들은 그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의 함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이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천국 열쇠를 지닌 사람들, 천국 열쇠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것들이, 이 관계적인 부분들, 매였던 것들이 풀어졌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천국 열쇠도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적대했던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지닌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나도 천국 열쇠를 받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천국 열쇠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는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열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국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필립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